할렐루야. 우리 아멘으로 화답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산동 산교회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선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또 옆 사람들과 함께 눈 인사로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건네시고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잠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시작하고 끝나기 전까지 그리고 예배당을 벗어나기까지는 마스크를 벗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회와 개인을 지키기 위한 것이니까요. 잘 부탁드리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바로 나가시는 것이 아니고 잠시 자리에 머무르셨다가 사회 목사님의 인도를 따라서 차근차근히 천천히 이동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또 찬양하면서 내 생명 되신 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시죠.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우리 1절부터 고백하죠.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다시 한번 고백하시죠.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우리 2절 가사 고백합니다. 괴로운 세상 지낼 때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3절 가사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1절 가사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여러분들의 고백을 담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손을 높이 드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넣었을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우리 3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넣었을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지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습니다.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시죠.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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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찬양하리. 주 찬양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는 젖으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실 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일에 성도들과 함께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려옵나이다.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나 자신은 하나님과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셨다가 불편하지만은 제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전염병이 속히 퇴치되어서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서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거리두기를 통해서 관계와 소통이 멀어지고 서로가 답답함을 또 겪었고
경험해보는 예배의 모습을 또 겪어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시기에 다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들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시는 주님, 때에 따라 서로 돕고 돕는 은혜를 주시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느슨해졌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와 지구상의 모든 민족도 치유해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움츠렸던 경제 또한 교육, 문화가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아갈 줄 아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꿈을 품고 기도할 때에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각 지역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애쓰시는 리더들에게 사랑과 은혜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 또한 이웃과의 관계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단절되었던 그 모습이 이 모습 속에서 또 소통해 나가는 더 아름다운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김성겸 담임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도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이제 김성근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5월 24일) 주일 예배, 오늘 예배당에 그리고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날이 좀 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오긴 하지만 어제도 좀 더웠거든요. 마스크를 쓰면서 다니는 게 조금 괴로운 이제 계절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방심하고 하면 잘못하면 또 이런 병이 감염되는 일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계속 예배를 또 더 회복하는 과정에서 덥지만 고생스럽지만 서로를 또 모두를 보호한다는 차원으로 마스크를 잘 쓰고 또 모든 안전 수칙을 지켜서 생활하면서 또 예배도 그렇게 드려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애써서 함께 모인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또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또 여건이 열리고 6월부터는 우리가 더 교회 학교도 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는 등교도 좀 이루어질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또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시기를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은 고린도에서 발굴된 고린도 회당 문머리입니다. 그러니까 문틀 요 위 머리 위에 있는 돌이에요. 글씨가 새겨져 있죠. 그리스어로 유대인의,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회당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고린도의 유대인 회당 터가 발굴이 됐어요. 사실 고린도라는 곳은 경건한 거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도시, 타락한 도시인데 그 한가운데 유대인 회당이 있었다는 것은 참 소중한, 귀중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그 회당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옷에 먼지를 털어내고 회당을 나가버린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네를 떠난 바울이 고린도에 갑니다. 고린도는 아테네보다 2.5배는 더 큰 대규모 도시입니다. 그 당시 주민이 한 30만 명이었을 거라고 추산이 되는데요. 지도에서 보셔도 알겠지만 아가야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리스라고 알고 있는 저 지역의 센터 딱 가운데, 거기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북쪽 남쪽 모두 해안을 끼고 있는 아주 가느다란 다리와 같은 곳에 위치한 도시예요. 그래서 로마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스에 있는 도시지만 로마와 가까워요. 북쪽으로 지금 화살표는 이제 왼쪽으로 가 있는데 저기 이제 북쪽 항구로 배 타고 이렇게 가면은 이탈리아 로마가 바로 나오는 겁니다. 고린도는 기본적으로 로마를 기준으로 계획돼서 재건된 도시입니다. 그리스어를 쓰기도 했지만 라틴어를 여기선 굉장히 많이 썼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남쪽으로, 지도상에서는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나가죠. 그러면 아시아, 아프리카 쪽으로 항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린도는 동양서양을 이렇게 무역로 한가운데 있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어요. 자, 이렇게 중요한 곳에 그렇다면 고린도에 과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고린도가 교회를 개척할 만한 곳인가라고 질문을 해보면 이제 고민이 됩니다. 고린도가 무역의 중심지다 보니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오가는 상인들이 고린도에서 환승환적합니다. 그러니까 배를 갈아타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짐도 옮겨 싣고. 자, 그러면 이렇게 환승환적할 때 시간이 좀 남습니다. 사람들이 이때 뭐 할까요? 노는 거죠. 유흥을 즐기는 겁니다. 고린도는 그 당시 아주 유명한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쾌락, 방탕, 유흥의 도시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동네, 고향 동네에서 바르게 생활하던 사람도 가족이 없는 곳, 어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새로운 곳에 가면 일탈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늘 지금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거나 멀리 계신 분들, 가족들, 잘 모르는 사람들, 나 아는 사람 없는 곳 멀리 가서 출타 중에 계신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셔요. 고린도가 그런 곳이에요. 거기만 가면 다 일탈을 해요. 세계 곳곳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누군지 알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음란한 일탈을 얼마든지 즐기는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몰래도 아니고요, 대놓고 해요. 고린도는 이제 유명한 게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그리스 신화에서 사랑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벌어지는 소위 그 종교 행사는 아주 음란하기로 소문났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로마 시대에 이미 이런 말이 있었대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고린도하다, 이런 말이에요. 고린도하다. 이 말의 뜻은 고린도처럼 음란한 타락한 짓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 사회도 사실 타락한 사회였는데 그런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도 고린도는 막장 도시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 그런 막장 도시에 교회를 개척하면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오른쪽에는 나이트클럽이 있고 왼쪽에는 유흥주점이 있는데 그 사이에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그런 곳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바울이 혼자 고린도에 도착을 했어요. 한편 그 선교팀 실라하고 디모데는 아직 북쪽의 마게도냐 지방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에 도착했던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물론 바울이 환경이 이렇다 저렇다 해서 눌릴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고린도가 어떤 곳인지를 둘러보면서 나름 좀 막막한 마음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과연 여기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자마자 혼자 두지 않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유대인 부부를 만나게 하세요.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부인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 관내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두 추방을 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연이 좀 있긴 했는데 실제로 로마 역사에도 기록돼 있어요. 어떤 소요 사태 때문에 유대인들 다 쫓아냈다. 그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온 겁니다. 로마에서 그리 멀지 않고 로마와 그래도 그나마 비슷한 도시가 고린도였죠. 자,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생업이 같았다고 성경이 기록하는데요, 바로 천막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천막, 가죽으로 천막을 만드는 거예요. 로마 시대 천막은 쓰임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천막 산업이 활발했고요. 특히 고린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올림픽이라는 게 있었어요. 현 근대에 들어서도 올림픽이 부활했지만 그때 그리스에 올림픽이 있었고, 올림픽이랑 또 하나 아주 비슷한 게 있는데 이스트미아 경기라는 겁니다. 이스트미아 경기, 축전, 제전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고린도에서 열렸어요. 2년에 한 번씩. 그러면 그때마다 온 세상 그 관광객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고린도로. 요즘처럼 무슨 별 4개, 별 5개 호텔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관광객들이 몰려오면 다 천막에서 지내는 겁니다. 그렇다고 어디 가서 야영하듯 그런 요즘처럼 허름한 건 아니었을 거고요. 나름 글램핑이라고 말할 정도로
규모도 크고 또 지내기 적합한 천막들이 아주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의 천막 사업은 그리 나쁘진 않았을 겁니다. 바울이 언제 어떻게 천막 제작 기술을 배웠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대인들은 대체로 직업을 부모님께 물려받았기 때문에 바울의 부모님이 아마 천막을 제작하는 분들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합니다. 이거는 뭐 예상이 가능한 게 바울이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 혼자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돈을 계속 써왔기 때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일을 도우면서 숙식을 해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이분들이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저 뒤에 26절에 가보면 뭐 바울이 전도했다 이런 말이 없는데 벌써 누군가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는 사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마 로마에서부터 예수를 믿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뭐 또 그렇지 않아도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 얘기가 생략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 방탕하고 음란한 고린도에 정착을 해야 했던 바울에게 있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와의 만남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처럼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입장에서도 바울을 만난 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그분들이 로마에서 고린도로 온 게 추방당한 거잖아요. 굉장히 억울한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와서 바울을 만난 후에 인생이 바뀌어요. 이후에 이들 부부는 평생 바울의 동역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천국 일꾼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쫓겨나서 왔는데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안산 동산교회도 그런 분들이 참 많네요. 동산교회 처음 개척했던 시절에 그냥 뭐 좀 잘 살아보겠다고 안산에 오셨던 수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동산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저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렇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삽니다. 그들 부부와 함께 고린도에 정착한 바울은 회당에 가서 안식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주중에는 일하고요. 그리고 마침내 마게도냐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과 합류를 합니다. 고린도에 도착해요. 자, 그때부터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님을 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바울이 그 전에는 말씀에 붙잡히지 않았던 뜻인가? 이런 질문이 드는데 5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선은 하나는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에 도착해서 바울이 더 크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용기 내고 힘내서 사역을 열심히 했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좀 내용을 생략을 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빌립보서, 고린도 후서를 그 안에 내용을 같이 종합해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에 도착하면서 바울한테 두 가지 선물을 전달해 줍니다. 우선 한 가지 선물은 그렇게 바울이 내심 걱정을 많이 했던, 개척은 해놓고 급하게 떠났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잘하고 있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런
좋은 소식을 선물로 가지고 오고요. 또 하나는 그 마게도냐 지방 그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보내줬어요. 바울 선생님 선교 활동하는 데 쓰십시오 하고 후원금을 보내줬어요. 그게 두 번째 선물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이렇게 기쁜 소식과 또 선교 후원 헌금을 받으면서 큰 위로와 기쁨을 얻었겠죠. 그 바울이 누렸던 위로와 기쁨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와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위로와 기쁨을 통해서 성령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져서 더 용기와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바울은 주중에는 천막 만들고 안식일에만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전했거든요. 이제는 신라와 디모데가 있으니까 선교 후원금도 있고 또 필요하면 디모데와 신라가 일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풀타임으로, 전임으로, 전적으로 말씀 사역을 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유대인들의 본격적인 비난과 반대에 부딪히게 돼요. 그 반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먼지에 옷을 터는 행동까지 하면서 회당을 나와버립니다. 자, 유대인들이 옷에 먼지 터는 행동이 어떤 의미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이방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창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당신은 이방인이야 그러면은 당신은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런 거 되게 심한 말이에요. 당신 심판받을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먼지 타는 거예요. 이렇게 탁탁.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났나 봐요. 그렇죠? 먼지를 딱 털면서 실제로 말도 그렇게 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6절을 보면 너희 피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쉽게 말해서 당신들 심판받아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아요. 나는 분명히 내 할 일을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당신들이 거절한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이방인들에게만 가겠소. 그러고 나와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회당을 나온 바울이 7절에 보니 옆집으로 갑니다. 어디 멀리 도시 반대편 회당 안 보이는 데가 아니라 바로 옆집으로 들어가요. 이 장면에서 비록 바울이 유대인에게 화를 내긴 했지만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원하는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이 느껴지죠. 어쨌든 그러면 자꾸 볼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바울이 회당을 나서서 들어간 그 옆집은 회당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입니다. 그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디도 유스도 집에서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뿐 아니라 회당장, 높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유대인 회당장 그리스보와 온 가족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이렇게 방탕한 생활만 할 것 같았던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밤에 9절에 보면 밤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밤인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지 않아요. 디도 집에 들어간 날 밤인지 그 다음 얼마 후 밤인지, 어쨌든 밤의 환상 중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과 10절.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직접 나타나신 예수님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에 힘을 입은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반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성경 이야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의 내용에 좀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자, 성경에는 사실 바울이 두려웠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두려워 말라고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걸 봐서는 바울이 뭔가 두려워하는 게 있었겠다 싶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뭐가 두려웠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선 하나는 이제 막 태어난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곧 떠나야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걱정입니다. 앞서 다른 도시들, 우리가 사도행전 쭉 읽어봤지만 앞선 사례들을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의 반대가 표면으로 드러난 다음에 반드시 어떤 방해 공작, 박해가 일어났고, 그러면 바울은 바로 떠났어야 했어요. 지금 고린도에서도 유대인들의 반대가 표면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어떤 공작이나 박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 얘기는 바울이 곧 앞선 도시들처럼 데살로니가처럼 베레아처럼 바로 떠나야 될지 모르는 거죠. 이게 참 걱정이 됐을 겁니다. 박해받는 게 무서운 건 아니에요. 바울이 박해받는 게 처음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박해 때문에 지금 이렇게 떠나면 이제 시작된 고린도 교회 어떡하나, 이거 내가 같이 있어서 계속하면서 도와줄 일이 참 많은데,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 믿어요, 알아요. 하지만 걱정되는 건 또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두려워하고 걱정했을 만한 것은 과연 고린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더 있을까라는 걱정이죠. 앞서 설명드렸듯이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오직 음란한 짓만 하면서 유흥을 즐기는 고린도에서, 이런 고린도에서 과연 누가 복음을 듣고 거듭나겠는가라는 염려가 있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셔요. 하지만 죄인도 정도가 있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말로는 하나님은 흉악한 죄인을 구원하신대요. 그런데 나는 흉악한 죄인이에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 막상 내가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 저런 걸 하는 그런 어떤 죄 짓는 사람을 주변에서 내가 보거나 뉴스에서 딱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으실 거야라는 생각이 드시던가요? 그렇지 않을걸요. 에이, 죄인을 구원하셔도 저 정도는 아니겠지. 저 정도는 좀 아닌 것 같아. 고린도 사람들이 그런 사람 그랬다니까요.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 물론 말씀에도 고린도 사람들이 많이 예수 믿었다고 8절에 적혀는 있는데 이제 믿을 사람 다 믿는 거 아닐까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두려움과 걱정을 예수님이 다 아신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도 너를 해칠 수 없을 것이다. 이 성에 구원받을 사람 많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질문을 해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서 고린도에 예수 믿을 사람 많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힘내고 용기 얻어서 사역을 열심히 했을까요?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긴 할 겁니다. 예수님의 위로와 약속이 힘이 되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보다도 예수님 그분 자신을
더욱 바라보면서 힘과 용기를 얻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 이게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 앞에서 그 임재를 드러내시며 신성한 그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낼 때 말씀하시는 공식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말씀하시는 공식,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실 때도, 야곱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도, 모세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 있다. 여호수아, 기드온, 예레미야 부르실 때도 하나님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신약 성경에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구약시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똑같이 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자, 그렇다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바울은 성경 박사예요. 그냥 성경 말씀 이야기가 그냥 쫙 생각나는 사람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아마도 모세, 야곱, 아브라함, 여호수아, 기드온, 예레미야, 그때 그 시절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야기들이 쫙 생각났을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지.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약속하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지.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거를 그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내가 있다, 너와 함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있다, 너와 함께. 내가 있다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에고 에이미. 자, 그런데 나는 있다,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 다른 사람이 말할 땐 몰라도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임재를 나타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냥 나 여기 있어,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쭈었을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그랬어요. 이 스스로 있는 자다를 쉽게 말하면 나는 나다, 나는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여호와라고 부르지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나는 있다입니다. 그것을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바울은 이런 걸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나는 있다, 너와 함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어떻게 들렸겠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들리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바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다시 집중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급하게 고린도를 떠나면 고린도 교회 어떡하나, 잘 될까 걱정했다. 만약에 바울이 그렇게 걱정했다면 그것은 바울이 일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사역에만 시선이 빼앗겨서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있다, 너와 함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일, 사역, 환경, 이 모든 것의 주권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주목하라는 말씀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던 바울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힘내, 이런 차원의 위로와 격려, 그 이상으로 나는 하나님이야, 나를 먼저 바라보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먼저 주목하는,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든든히 세우신 거예요. 고린도에서 이 경험을 한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과 불안을 갖고 있는지 한번 되짚어 보았으면 합니다. 세상살이, 인생살이 힘듭니다. 요즘 같은 때는 어려운 일이 더 많아요. 잘 살아내기 위해서, 일을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참 많죠. 돈 필요하고요, 직장, 사업 잘 돼야 되죠. 학업, 건강, 인간관계, 환경 다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흔들리면 돈이 흔들린다든지 건강이 흔들린다든지 뭐 하나 흔들리면 근데 인생이 막 통째로 흔들려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연약하니까 그래요. 뭐 하나 흔들리면 막 다 망할 것 같은 두려움, 연약해서 그렇죠.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 뭔가 흔들려서 내가 통째로 흔들린다? 그렇다면 그 흔들리는 거를 내 인생의 중심으로 삼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사는 세상의 중심이 돈이면 돈이 흔들릴 때 내가 통째로 흔들리는 거고요, 일이 중심이면 일이 흔들릴 때 내가 통째로 흔들리는 거고, 내 자존심이 중심이면 자존심 흔들리다가 하면 통째로 흔들리고, 건강, 인간관계, 환경 이런 게 중심이면 같이 통째로 흔들리는 겁니다. 뭐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내가 통째로 흔들리면요, 그게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심지어 교회 사역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교회 일을 하면서 뭔가 잘 안 되다 흔들린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막 통째로 흔들리면 그 사람은 주님보다 교회 일을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면 인생 수평선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위로 하나님과 연결된 영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죄값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위로 연결된 생명으로, 영생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항상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생의, 세상의 중심으로 모신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으시니까요. 물론 살면서 두려움 느끼죠. 왜 안 느끼겠습니까? 슬플 땐 슬픔이 몰려오고요, 아프고요, 불안하고 외로움 느끼면서 살아요. 힘든 일 만나면 힘들죠. 사람이 그런 거 느끼며 살아요. 하지만 그 힘들다고 해서 인생이 통째로 흔들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힘든 그 일 말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시니까요.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요. 인생 수평선에 흔들리는 것들이 나의 전부가 아니니까. 내가 사는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위로 연결된 영생이기 때문에.
나는 있느니라 너와 함께. 이렇게 말씀하시며 여러분을 위로 연결된 삶으로 초대하신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을 먼저 바라봄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영생을 살아가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또 어떤 부분들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리셨나요? 함께 돌아보며 또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기도할 텐데,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 기도 질문을 2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하나는 예수님보다 다른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삼았기 때문에 흔들렸던 일은 무엇인가? 의식주 문제, 인간관계, 건강, 학업, 이거 다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고요. 우리가 게을리하면 안 되는, 최선을 다해서 보살펴야 되는 일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삼으면 인생이 통째로 흔들리죠. 혹시 내가 그런 게 뭐가 있었나?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그 일마저도 예수님이 중심이시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길 부탁드립니다. 2번째 기도 질문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내가 있어야 할 삶의 현장은 어디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인생 살면서 잘 살아내는 거, 잘 해내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주님이시다 믿고 꾸준히 사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뭘 잘 해내야만 인생 성공적으로 사는 것은 아니에요. 하루하루 주님이 계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하루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짚어보면서 그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주님이셔요 확인하고 믿음과 용기로 포기하지 말고 거기 그 자리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현장 하나님께 기도로 고백하며 올리며 결단하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요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있다 너와 함께. 이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고백하며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신 예수님 함께 계시는 그곳에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사랑의 교제 가운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그 삶의 현장이 함께 계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 되게 하옵시고, 구원하며 회복시키고자 하는, 영광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먼저 바라본다고 일어나고 살아내며 살아나리라고 확신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곳 예배당에 직접 와서 예배하며 헌금하는 손길들,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손길들, 아직은 함께 할 수 없어서 집에서 예배드리며 따로 주님께 예물을 떼어놓는 손길들, 그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아버지께서 보살피시며 먹이시며 입히시는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홈페이지에 있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1면 1번 본당 지하 주차장 협조 안내입니다. 주일 봉사자 및 장기 주차 성도님들께서는 지하 주차장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혹시 지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신 분들께서는 원활한 예배를 위해 예배 후 바로 차를 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단 박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공지사항입니다. 위의 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다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1, 2, 3, 4부 현장 예배와 인터넷 생중계로 함께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일부 오전 5시에만 본당 1층 큰 숲홀에서 드립니다. 연합 수요 기도회는 오전 10시와 오후 8시 본당 1층 큰 숲홀에서 현장 예배와 인터넷 생중계로 함께 드립니다. 목요 영성 집회도 본당 1층 큰 숲홀에서 현장 예배와 인터넷 생중계로 함께 드립니다. 당분간 주일 예배, 연합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차량 운행 없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셀 모임은 온라인 셀 모임으로 그 외 집회, 양육, 훈련 등은 잠정 중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홈페이지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2면입니다. 큰순 맑은샘 6월호 오프라인 판매처 안내드립니다. 큰순 맑은샘 오프라인 판매처가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처는 홈페이지의 주보를 참고하시고 구입하셔서 말씀의 은혜로 풍성한 6월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4월에서 6월호 큰순 맑은샘을 우편으로 구매하신 성도님들께서는 대금을 별도로 제작한 봉투에 넣으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두 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구교구 장인난 권사님 가정, 청령교구 임영일 군과 조영진 양의 결혼 예식이 각각 5월 30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그 외 임명, 알림, 모집 등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 김성경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내가 있느니라 너와 함께 라고 하시며 함께 계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신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사랑의 교제 가운데,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힘내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바라보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